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로 성탄절에 강론하는 성경입니다마는 금년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가 있기에 새해 첫 수요 예배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고 멀리서 예수를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들은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고대 동방에는 분명히 메시아 예언이 전해져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고대 동방 출신 예언자 중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메시아 예언은 그 이후 이스라엘뿐 아니라 동방세계에도 면면이 전해져 내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메시아 지식이 이 예언에만 의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바사의 점성가들의 후예들입니다. 학자들은 바벨론과 바사의 박수장이었던 다니엘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 예언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훈련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이후 동방의 박사들은 언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인가? 오랫동안 예의주시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려 왔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드디어 야곱의 별이 나타나자 그들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메시아 예수를 만나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헤롯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에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크게 소동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헤롯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자 그는 즉각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비록 에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 이토록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헤롯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교활한 음모를 꾸밉니다.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는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샀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듣기에 얼마나 경건한 고백이며 얼마나 충성된 서약입니까? 그러나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의 속셈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자리,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는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는 참혹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이 예수 없는 세상, 예수 없는 사람들의 진면목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만 결코 영접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결코 예수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권력의 힘을 빌어 이 땅에서 예수를 박멸하려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극악한 짓도 서슴지 않는 사악한 탐욕, 비정하고 냉혹한 질시와 탄압,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통곡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무자비한 이 땅의 소동, 적그리스도의 흉계를 오늘 우리는 직시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도 메시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자 그들은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박한 성경 지식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유창하게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것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 그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소란을 피우며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거렸지만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메마르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헤롯에게 아부하며 헤롯과 결탁하여 그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을 수탈하며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메시아도 성전도 그들에게는 모두 야욕의 대상일 뿐 그들에게서는 어떤 경건도 어떤 진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치며 성전에서는 수없이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도 율법도 그들에게는 모두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이들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인질로 삼아서 백성을 유업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헤롯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모두 예수를 거부하며 죽이려 하였지만 멀리 동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만은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성경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기쁨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난 기쁨, 예수를 만나는 기쁨,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과연 주를 만난 기쁨이
생동하고 있는지,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주를 만난 기쁨 때문에 기뻐 뛰며 노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는 영 거리가 먼 정반대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예수를 발견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Christ, 예배, Mass 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예배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가짜 기독교, 가짜 복음일 뿐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생기,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말은 호흡, 숨,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주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를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생기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진정한 경배, 진정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단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며 스스로 머리가 되어 자신을 경배하라고 강요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며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주장하며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라.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라. 오늘날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에게서 떠나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모두 가짜 복음이요 가짜 진리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은 모두 가짜 기독교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런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에 대해 놀랍도록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 황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위대한 그리스도 찬송시 Christ Hymn에서 바울 사도는 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을 말린 방향성 수지로서 제사 드릴 때 쓰이는 향입니다. 향을 태울 때 우유 같은 흰 향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가 우리 죄를 속하실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아기 예수께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뒤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또한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모략은 감남과의 관목인 컴미포라 미라 나무의 홍갈색 진액에서 추출한 진액 약재로서 주로 장례용품이나 미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장례용품을 선물하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마침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결코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섭리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경 곳곳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고백했던 십자가의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그의 생명을 다해 외쳤던 십자가의 복음, 이 생동하는 생명의 진리가 오늘 우리 삶의 유일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유일한 기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한때 길을 잃고 헤롯을 찾아갔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헤롯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배하는 자들의 현저한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때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때로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일에서 그들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복합니다.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를 추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마지막 처형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순교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 곧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들을 죽여놓고 화평을 선언하시는 가슴 아픈 함성입니다.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바울사도, 이것은 십자가의 마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이 진정 우리의 생명이라면, 복음이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이라면, 복음을 위해 값을 치르는 것,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교회,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는 혼탁하고 어두운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저 계곡 밑바닥을 흐르는 한 가닥 맑은 시냇물 같은 깨끗한 교회, 깨끗한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을 애써 찾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뒤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참혹한 살육과 통곡,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이것이 이 땅의 왕 헤롯의 통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평강의 왕, 위로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날이 새어 우리에게 비치는 샛별이라고 묘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메시아의 별, 곧 광명한 새벽별 예수는 헤롯의 어둠을 모두 물리치고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춰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헤롯의 폭압을 모두 물리치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마태는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박해한 그리스도 예수를 멀리서 찾아온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진정으로 영접하고 경배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진정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진정 왕이신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원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께 경배하며 그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아기 예수만 경배받는 예배, 오직 예수 이름만 높여지는 예배,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 이사야가 보았던 하늘의 예배,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영광의 구름, 거룩의 연기가 충만했던 예배. 오늘 한국교회가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소원합니다.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 모략을 예물로 받으셨던 아기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저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배신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어찌 은 30에 불과한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온전한 주님의 통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새해, 아니 우리 온 생애가,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진정으로 순복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